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첫날을 드리며 이제 월요일 날로 하나님 하루를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드리며 일주일 시작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이 일주일이 승리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신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으로 오늘 또 하나님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 분 한 분 2025년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깊은 죽음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져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혀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이력을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날 예배드린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다시 한번 주여 주 천천히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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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중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MBTI라는 검사가 있어요. 검사해 보면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이게 쭉 나오거든요. 저도 그때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일중심.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일중심이고. 그래서 저는 또 일중심 쪽이 많이 강하다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뭔가 성향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건 뭐냐 하면 일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직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말하는데 인간관계, 가정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혼했거나 아니면 너무나 관계가 깨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보면 성공했지만 일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시하게 될 것은, 저도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제 성향대로 일 중심대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잘은 못하지만 내 아내가 더 소중하고 내 아들이 더 소중하구나. 또 자기 가족을 잘 안 챙긴 사람도 있어요.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교육 문제가 터지면 교육 문제 먼저 쫓아가고, 가족과 약속해놨어도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일을 먼저 처리한다고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럼 먼저 선약이 있고, 나중에 약속이 있다면 먼저 선약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조금씩 사람 중심으로, 아직도 뭐 일 중심의 마음도 있지만은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잘 되어져 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늘 보면 나오지만 일 중심보다도 사람 중심. 먼저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 12명을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에 3년 공생의 3년 반 사역 기간 동안에 12명을 집중적으로 양육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아직 전에 저 모습같이 일 중심에 있다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자기 가족을 먼저 챙겨야 돼. 이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질 때,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일 중심 사람은 인격적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업무적으로 저도 처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 중심인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거든요.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뭐가 되느냐, 먼저 일보다도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과의 한 명 한 명과의 인격적인 관계.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살아온 내가 환경이 있고, 또 원부모로부터 내가 받았던 교육이 있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하지만 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깨닫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 같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룰 수 없는 분도 많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주님, 이런 분이 잘못됐네요.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나를 맞춰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전부가 되가심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지, 내가 막 이것을 막 지켜야지. 여러분, 못 지켜요. 여러분, 말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막 지켜라,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이건 했나 안 했나
잘했나 못했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래서 여러분 막 끊임없이 딱 정해진 것을 막 지키면서 체크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서 이뤄가실 수 있도록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일을 통한 방법이나 이 제도를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한 사람.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일중심의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총정리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먼저 보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양육시켜서 그 사람이 다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을 제대로 정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함께 쓰는 것 같았지만 실제 몇 명과 하셨습니까? 12명과 하셨어요. 12명과 3년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집중적으로 뭡니까? 12명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그 12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12명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막 12명을 어떻게든 오게 했고 하나님 12명을 훈련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12명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도 많고 대표적인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가 이 케이스를 그런 거예요. 황정 목사님이 12명을 모아가지고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의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명에 대해서 예수님 집중적으로 3년만 동안에 같이 생활하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현대는 뭐냐?
이게 항상 이게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 이게 너무나 막 커지다 보니까 나중엔 사람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화. 여러분, 우상화가 되면 안 돼요. 남편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해야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대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이삭을 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테스트를 본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너무나 귀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누구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 그걸 테스트한 게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려.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보세요. 현대는 어떻게 만드냐? 현대는 대중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론조사 사람들이 엄청 신경 쓰죠. 요즘 정치인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항상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선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 엄청나게 막 국회의원들 와서 인사하고 막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왜요? 여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만 뭐예요? 진정으로 뭡니까? 국민을 위합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인격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선거가 끝난 뒤에 얼마나 시장을 찾아갑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대중 우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진짜 12명에 대해서 호시의 쏟는 거죠. 저도 그것을 해보려고 한 영혼이 오면 최선을 다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뭐 12명 중에 한 명 실패했지만은 저는 그래요. 많은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중직들은 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저는 꼭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와 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철저한 겸손.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식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명나무 뿌라 그러면서 생명나무 학기라면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교회를 왔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죄들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다 체험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십자가에 죽게 되죠. 여러 가지로 순교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죄들을 선택해 부르시죠. 오늘 본문에 오면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났던, 그 전에 이제 안드레를 먼저 만났었는데 이제 부르시는 거 공식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누굴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 이제 기도 제목을 내거든요. 그때 그 이미성 간사님이라고, 그분이 간사님이신데 우리 지역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2025년 기도 제목이 바뀌셨습니까? 그때가 두 가지 됐거든요. 두 가지. 하나님, 첫 번째, 우리 교회 브리슬라하고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그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브리슬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 예수님도 뭐 제일 먼저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저희들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연교회. 제가 여러분, 우리가 그 수요 금요 어쨌든 수요 예배 금요 성기회 때마다 공동 기도하죠. 거기 나오죠. 브리슬라와 같은 동역자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연교회 기도할 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한 명, 두 명 세워지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99% 헌신된 100사람보다 100% 헌신된 10사람이 더 큰 역사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화 되어진 사람,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진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이제는 주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헌신된 이 한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음을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브리스라와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경꾼인 교인들은 아무리 많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뒷짐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많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왜 큰 능력이 안 됩니까? 진정으로 여기에 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100% 순종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달은 자. 여전히 내가 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철저히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손가락 하나 까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들면 붙을수록 늦어져요. 빨리 놔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제목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죠. 그 먼저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 사는 교회 제가 먼저 하나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며 제가 사람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사랑연교를 오게 하셨고 또 시공식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 노래도 있지만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은 자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진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더 중요시 여길 것은 내가 우상화가 되면 되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이 교회가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브리스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 우리 교회는 철저히 십자가에 죽은 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몰라요? 그러나 저부터 오늘도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깊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짐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제가 먼저 빚어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에 철저히 죽은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붙들고 놓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말씀하시냐? 네가 이래도 내가 좋은 아버지냐? 좋은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왜? 이제는 아버지가 내 주인이잖아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분께 온전히 맡기세요. 골치 아픈 가족 관계가 있어요? 맡기세요. 풀어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맡기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도 모르니까 그분께 맡기고,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질 뿐 아니라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통과할 때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세요. 사람을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연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합니다.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일보다도 사람임을, 그러나 주님 현대는 너무나 대중들이 우상화를 만들어서 사는 벽으로 역효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상은 되어지지 않지만 사람이 중요함을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내가 깊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브리스라와 같은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십자가의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은 자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올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주님 브리스라와 같은 동역자를 세우시되 십자가의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모든 시간을 통해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죽은 자로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다와 도종한 영혼들 또 나온다고 얘기하고 못 나온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또 말씀을 잘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며 오늘 한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자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